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같이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았음에 감사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오늘 하루 온종일 내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옵시며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이룬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근거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 도우며 복음을 위한 싸움을 잘 감당하되 항상 기쁨으로 하고 모든 자에게 관용을 보이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력자이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마음이 나뉜 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요리아와 순두개를 거명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을 향해 모든 교인이 동력자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므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2장 17절로 18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용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 특성상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며 하나됨과 담대함을 가르쳤던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영적 전투는 함께 도우며 연합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1절 말씀은 앞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곧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3장 17절로 21절 말씀처럼 바울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구원자이며 능력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의하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주 안에 굳게 서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애정을 담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라는 말로 수식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이 권면이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또 다른 두 개의 혹격을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를 미래적 측면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현재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영광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2절부터 제시할 내용으로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처럼 예외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서로 협력할 것과 전체 성도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권하다라는 동사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사용해 이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목적과 방향, 같은 성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전체의 조화를 말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모두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떤 문제로 바울에게 책망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3절 말씀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단수 대명사인 세, 내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옆에서 싸우던 두 여인이 잠시 어떤 문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교회 전체 구성원들을 향해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클레멘드를 비롯한 나머지 교인들도 자신의 동력자로 언급하며 두 여인을 돕는 것에 동력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확실해집니다. 3장 20절 말씀처럼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도시이지만 군복무 경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며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며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군사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마치 함께 싸운 전우와 같이 여기며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기에 여성 성도들의 영향력이 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갈등을 알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같은 교회 성도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른 채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도와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전투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마치 군대처럼 하나의 대우를 이루어 함께 도우며 연합함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사탄의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5절 말씀처럼 기쁨과 관용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속된 명령으로 권면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울 때 대적들로부터 박해받는 것,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던 자들의 마음이 갈라져 불화가 생기는 것들과 같은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2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여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완벽히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이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다시 기뻐하라고 하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희생하며 기쁨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세 번째 기뻐하러 간 후 다시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의 미래형 동사 에로를 사용해 내가 다시 말할 것이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둘째로 5절 말씀처럼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용사 관용하는 이라는 뜻의 에피에이케이스라고 하는 헬라말의 그 명사형인 관용이라는 뜻의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기서 관용이 바로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관용의 그 주체가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관용의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적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그리고 이는 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주께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주님 오셔서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뭐 굳이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소위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불치병은 아니지만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혹은 짧게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이 한 달 후면 끝이 나는데 누가 나에게 뭐 싫은 말을 하고 또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치지고 뽑고 사고 너 왜 그랬어? 인상 쓰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죠. 한 달이면 다 끝날 건데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알았어.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관용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도 그와 같은 관용을 보이라는 겁니다. 왜?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걸로 시비 걸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뭐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자꾸 아둥바둥 할 것 없어. 곧 주님 가까이 왔잖아. 그러니까 관용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공격을 막아내는 확실한 방패가 바로 기쁨임을 알고 있었고, 로마에서 구금당해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1장 12절로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며 기뻐하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바울은 관용을 가르치는데 이런 이방인들도 모두 자기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공동체는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로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유지하고 모두를 용납하는 관용적인 태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구체적인 모습 셋째는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간구, 구할 것과 같은 세 개의 유사어를 사용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염려할 일이 있어도 기도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염려가 있든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서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은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누스는 이해 또는 생각을 의미하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가 도시를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프루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곧 내면 전체를 지켜 어떠한 염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바울은 염려를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비난과 회유 앞에 맞서야 했고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 전투에 임하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자꾸 밀려납니까?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자꾸 왜 지탄을 받습니까? 가르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교회로 자꾸 바뀌어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보고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엄청났기 때문에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랬습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다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교회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고 그래서 서로가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내놔. 그냥 다 내놓고 그냥 너는 거기에서 같이 서로 뭐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많은 자는 자기가 많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내어놓으니 없는 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산주의는 기독교 사상과 정반대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니거 내 것 없이 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상처받은 사람 보듬어주고 또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고 교회는 점점 이렇게 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 교회가 참 저래서 참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야, 저래가 저 사람도 구원 받겠나?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래가 구원 받겠나? 참 통탄한 노릇이죠. 이게 바로 영적 전장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전투를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 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나와 다른 점을 용납하는 연습,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연습,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계속 정진해 나감으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